인사 나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함께 좀 전에 읽었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수요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각자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을 잘 합니까? 못합니까? 내가 마음을 내 자신을 향해서 내 마음을 컨트롤을 할까요? 못할까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잘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내 마음은 이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삶은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고, 내 마음과 계획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일이 발생이 돼서 내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내 마음도 나 자신도 통제할 수가 없고 내 자신도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내 자신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으냐면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 속에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서로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려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은 영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가 좀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도 들어올 수도 있고 영의 생각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 요동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감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는요, 이 마음 안에는 우리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내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악령이 바로 싸움터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은 바로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악령은 악령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비록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부로부터 악령에 계속해서 사탄의 침투로 인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많은 어려움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 나라 가는 가운데서 발목이 잡힐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대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치열한 전쟁터에서 내 마음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적인 싸움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외적인 싸움은 이 공동체 속에서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 다음에 성령과 악령, 이런 모든 생각들이 이것은 어느 편에 내가 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육신의 생각과 또 영의 생각, 또 성령의 생각과 악한 영의 생각이 내가 어떤 편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집중될 수도 있고 거기에 내가 또 실패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의 생각이든 또 영의 생각이든 또 성령의 생각이든 악령의 생각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우리 자신의 의지의 선택에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릴 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들어온 건데, 닫아놓으면 성령의 역사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알다시피 바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는 거잖아요. 들어가고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 보안이 돼 있잖아요. 보안이 돼 있는데 어떤 때 비밀번호를 가지고 띠똥띠똥 또 누르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열쇠를 가지고 그를 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의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바깥에서 이 안에서 열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여는 문이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여는 문이 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느니 라고 하는 이 말씀하셨지,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 밖에서, 다시 말한다면 절대로 안에서 열지 않으면 열 수가 없는 문이,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 이 마음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이 마귀는 모든 생각을 바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마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지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것까지는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는 늘 악한 사단이나 세상의 생각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은혜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만들어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이게 어디서부터 생각하냐면 생각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게 아니라요, 서서히 그 마음 속에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속에 생각을 사로잡힌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이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마음을 열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바로 어떤 생각이냐고 말한다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그 생각 속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야지. 너 예수님 팔아야 돼. 너 돈 좋아하잖아. 너 돈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팔아야지. 이걸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마귀는 그 생각을 공격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주입을 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마저도 그 마귀가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 불어넣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아무리 초롱성같이 바로 단단하게 가드라인을 쳤다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계속해서 떨어뜨리게 되면 그 생각은 아무리 바위덩이 같은 잘지라도 그 생각 속에 그 물방울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바위는 부서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 불어넣다 보니까 결국은 바로 뭐예요? 마음을 열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돈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됐고,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데미지를 입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운데 결국 어떻습니까? 인류의 저주의 인물로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의 씨앗을 딱 뿌려놓은 상태 속에 있다가 우리 자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자극을 시키죠. 자극을 시켜서 우리를 서서히 잠식시켜버리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4장, 바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너무 많이 있지만 많은 것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한 자식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모든 걸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개개인의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악한 영이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언제든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불의의 씨앗을 뿌려 놓는다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빵 터져버린 거죠. 무너져 버린 거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작은 것이 모아지게 되면 태산을 이루게 되고, 그 태산이 바로 뭐냐면 화산 폭발처럼 폭발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내 자신이 과연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내 심령의 상태가 과연 어떤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켜야 될 이런 책임은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구역장님이나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님들이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받아들이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내 자신이 이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계속 승리의 승전가를 울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의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우리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무기로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옛날에 불뱀에 물렸을 때, 구약시대에 불뱀에 물렸을 때 저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았을 때 누구든지 저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바로 전부 다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수없는 방해를 받고 영적 실패가 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근본적인 시선은 바로 뭐냐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죄도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각과 마음을 자꾸 씻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 몸부림을 칠 때 바로 우리의 나쁜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다면, 사단의 생각과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사망의 길이지만 바로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채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싸움은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땀이 있지만, 노력도 있지만, 처절한 몸부림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순간마다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진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감격 속에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보면 정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은혜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금방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늘 생각 속에 뭐 있습니까?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육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영양권이 얻은 사정권에 들어 있습니까? 영적인 악한 사단의 이 사정권 안에 들어서 그 안에서 바둥바둥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삶은 지치고 쓰러지고 그리고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그 얼굴에 뭡니까? 마음의 거울이잖아요. 얼굴은 그 마음이 뭡니까?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돈은 얻었지만, 명예는 얻었지만, 높은 위치에는 올라갔지만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스럽고, 그러나 오늘 함께 읽었던, 함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우리 안에 주님 모시면, 우리 안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채면, 우리가 시선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이것이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여기에 이 영적인 원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생각은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계속해서 자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늘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사로잡혀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내 심령을 한번 저울질을 해봤을 때 그 무게감이 어디에 무게감이 실려져 있는가를 늘 자신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늘 요즘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했는데, 우리 집에 가면 늘 방송의 소리가 들려와요. 목사님 설교가 들고
그다음에 간증 소리가 들려오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막 성경을 하나님 이러면서 막 속독에 막 성경 읽는 소리 막 들려오고. 근데 집사람이 집에만 들어가면 그 소리야. 설교가 들어오고 내 설교는 안 들어. 저는 가끔마다 뭘 보니 TV를 봐요. TV를 보는데 뭘 보냐면 어게인 투, 싱어게인 투, 그걸 봐요. 그걸 보고 은혜 받고 있어요. 이런 이해체가 목사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게 내가 그래도 집사람은 교회 성도고 나는 목사인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에게 밀려지지? 영적인 부분에 자꾸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됐다. 따귀를 한번 몇 번 때렸어요. 제가 정신 차려야겠다. 이제는 내 핸드폰에도 간증 소리가 들려와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찬양이 들려와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꾸 생각에 빼앗기다 보니까 어디에 신경에 내가 무게감을 두고 있느냐를 할 때 난 너무 솔직해서 탈이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게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할 때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신경이 쏠려 있을 때는 좋은 것 같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위기감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심령 안에는 놀랍고도 놀라운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채우는 건데,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고 세상에 내어지고 육에 내어지는 가운데 방치되어 있을 때, 나를 단단히 지켜줄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 마음의 파수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마지막으로 보는 악한 생각을 단호히 물리쳐라. 순간순간마다 이 죄된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을 중단하고 단호히 물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럽고 허망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좋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마다 단호히 바로 물리쳐야 되는데, 어디서 물리쳐야 되느냐? 생각부터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생각 속에서.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단의 권세와 이런 모든 잡다한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생각을 돌려서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모든 사단의 권세가 사라지고 내 안에 또 영적 무장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해서 죄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악한 그러한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사실상 두려운 거죠. 코로나가 두려운 문제지만은, 그러나 더
독감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하고 코로나에서 돌아가신 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조금 앞서더라고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정말 과연 두려워하는 마음이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보다도 코로나가 더 두려운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 코로나가 무서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내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그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일에, 예배로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게 하고 그 안에서 눕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예배가 차단되게 되는 그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과연 마지막 이 시대에 내 믿음을 저울질하면서 내 믿음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운데서는 우리의 환난이라는, 시험이라는 이 코로나라는 것을 한번 뒤흔들어 볼 때 과연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찾고,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찌할 수 없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도 이해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바로 거기에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압도당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바라야 될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바라봐야 될 그 본질의 시선을 빼앗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소리도 들려요. 코로나 오미크론, 아니 오미경 집사님 얘기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오미크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교회 대면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건,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문을 닫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문 닫아라.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오미크론이 끝날 때까지 문 닫아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말에서 나온 얘기냐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근데 그 입에서 그런 말을 그 입 다물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괜히 여러분 열심히 나오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 가장 이 시대 속에 필요한 영적 무기는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